찬송가 415장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1편 23절에서 24절 시편 31편 23절에서 24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너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시는 자에게 엄정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31편 23절에서 24절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피차 다시 은혜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들의 아픔과 곤란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이 극복했던 신앙관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울은 무엇입니까? 거울은 그대로 비춰지는 것이 바로 거울입니다. 그러면
보니까 오늘 나와 있는 시편의 31편의 저자가 바로 알다시피 다윗의 시죠. 이 다윗 하면 우리가 너무나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10년 동안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정말 정체 없이 도망다니면서 수많은 핍박과 그리고 원수들에게 죽을 모험까지 그리고 죽을 위기까지 처해있던 이 다윗. 이 다윗이 심지어는 이웃과 또 친척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매면을 당해서 그런 아픔 속에 있었던 다윗.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42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다윗 왕이라 그러면 믿음의 왕 그리고 42명 왕 중에서 왕 중의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믿음의 사람 또 왕 중의 왕이라고 칭송받았던 이면에 그 앞에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는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부터 배신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부터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미움을 받아서 이웃의 나라에 망명까지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엄청난 환난과 고통의 어려움에 연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시편이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윗의 시가 바로 73편만큼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많은 곳에 시편에 기록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삶에 곡절이 많았다. 삶에 힘든 그런 과정이 많이 있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그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했던 다윗 왕, 우리 다윗 왕의 위대한 왕처럼 여러분도 우리 삶의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형제들에게도, 때로는 부모에게도, 때로는 이웃에게도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다면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 회복돼서 믿음 하나 붙들고 여러분의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어려울수록 더욱더 굳건히 믿음을 붙들고 오늘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에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난과 환난이 겹칠 때 다윗은 마지막으로 잘 토득했던 것은 인생을 살면서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삶 속에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자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의 오늘 31편의 1절부터 22절까지 그는 아픔도 있었고 힘든 경우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그가 입에서 고백한 얘기는 첫 번째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으로 중요한 말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예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산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는 것,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오늘도 각 처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에 2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도 많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경우도 있지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5에서 16절 말씀 보면 모세는 순돌에게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는 것이요, 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케 해주십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오늘 신명기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생명의 복과 사망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복과 사망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맞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침내 생존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표현으로 그에게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3절의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로지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하였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제사를 잘 드리는 자리고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때로는 힘든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핍박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모아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잘 되게 도와주신다. 우리가 오늘 콩나물국을 많이 끓인다고 생각하면 콩나물국을 끓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고춧가루도 필요하고 파도 필요하고 또 콩나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간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거기에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하나하나를 보면 맵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모아서 하나가 되면 아름다운 콩나물국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이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곡절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실망 속에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족은 서로가 사랑으로 뭉치고 하나가 화합으로 뭉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만들어진 가정은 절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족의 사랑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자기 일을 사랑하고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과 불만만 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저께 나는 농부다 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봤는데 27살 먹은 청년이 일본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전부 다 이렇게 서류 꾸며놓고 일본으로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는 사정이 벌어졌어요. 그 27 먹은 청년이 일본으로 가는 것보다 나 농사꾼이 돼야 되겠다. 농사꾼이 되기 위해서 귀농을 했는데 그 귀농을 하면서 그 청년을 보니까 너무너무 처음에는 농사 일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배울 만큼 배웠고 일본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했으니까 나름대로 공부도 했을 텐데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고 귀농을 해서 엄마가 농부인데 엄마 뒤를 이어서 농사 짓는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 처음에는 이게 손이 있지 않아서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도 전화드리고 위로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사일이 너무나 힘듭니다. 농사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손에 익지도 않았던 농사일을 맡다 보니까 기계 다루는 일부터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1년이 지나고 2년차가 다가오니까 어느 정도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농사를 짓습니다. 무슨 배추부터 시작해서 무슨 이 고추, 푸추, 그 다음에 무슨 이 비닐하우스도 하고 완전히 농사 짓는 거기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됐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처음에는 내가 적성이 안 맞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이제 어머니 뒤를 이어서 농사 짓는다는 것보다 엄마가 너무 일을 하는데 힘들어하니까 나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남의 것 그러니까 엄마의 일이 농사 짓는 일 그때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것이 나의 일 내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내 삶이 농부로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을 때부터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포천에서 귀농을 해서 짓는데 포천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이런 고급 호텔에 납품하는 농사 짓는 걸 전부 납품하는 그런 길이 열려서 그런 농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의 일, 직장 다니는 사람도 이건 남의 일이야, 우리 회사의 일이야 이러고 생각하고 일을 한다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 일이야. 내가 너무나 적성에 맞아. 그러면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능률이 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비를 잘 넘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두 번째는 성실한 자를 부구하신다. 너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부구하신다. 이 성실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가 형성돼야지만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 삶은 괴롭고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매달리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 삶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합당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자, 이런 자가 바로 성공합니다. 충실한 자,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말씀에 충실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도 붙들고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엄히 갚으십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엄히 갚으신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는 누굽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높인 자가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높으려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주님 자리에 내가 앉고 주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위에 앉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큰 훈역을 겪고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만희가 바로 뭡니까? 자기가 바로 보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끌어내리고 주님 자리에 끌어내리고 그리고 자기가 성령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자리에 주님 내려오세요. 그럼 내가 올라가서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부터 칭송받고 그러는 것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자하고는 절대적으로 동업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 사명 감당케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21절 말씀에 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저주를 받으시며 잠언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는 위험을 받고 결국 망한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어떻습니까? 겸손한 자는 시편 17절 말씀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밖에 다른 주가 없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이런 사람에게는 잠언서 11장 2절 말씀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신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지혜 있게 만나야 되고 또 우리 주위에 정말 우리 주위에 이렇게 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과 축복과 영광과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뭐하면? 바로 겸손합니다. 1856년
1915년 살았던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 운동가였어요. 흑인 운동가면서도 교육자였죠.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많은 또 교훈을 남기기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수가 되었으니까 학교에 가서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이끌 것인가 하고 학교 근처를 이렇게 주위의 마을을 돌다 보니까 그 동네는 그 대학교의 주위의 동네는 전부 다 백인이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지나가다가 백인이 한 여인이 이 부커 워싱턴 총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떨어져 있는 이 나뭇잎을 여러분이 당신이 청소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5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 운동가요, 교육자요, 사상가요, 정치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진 그런 사람인데 나에게 이 나무를 쓰려고 그것도 5불 준다고 이러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커는 그 여인이 그 얘기하고 나서부터 비를 가지고 와서 청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뭇잎을 치우고 길에 있는 풀도 뽑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하고 5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렇게 대학 총장이 이제 취임식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사람과 또 경제적으로 있는 사람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취임식장에 모였습니다. 강당에 모여서 가만히 이렇게 그 여인이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이렇게 어저께 길에서 만난 그 흑인 그 사람이 5불을 주고 청구를 시켰던 사람이 바로 총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나중에 그 여인이 학장님에게 사과를 했어요. 총장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당신이 대학교 총장으로 왔다면 나한테 이야기를 미리 했으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쓰레기 치우는 일, 나뭇잎 치우는 일, 이런 일을 시키지 않았을 텐데 하고 그랬더니 그 워싱턴 부커가 말하기를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소하는 것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청소하면서 내가 이 지역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당신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함 주시고 재물과 축복과 영광과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는 24절 말씀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성실히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성실히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만한 자는 엄히 갚으시지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사랑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길을 이었던 여호수아, 모세의 길을 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그 많은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흰 광야에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예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민족을 이끌고 내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해야 될 텐데 갑자기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 바통을 이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서 정착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 붙들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율법과 하나님 명령을 다 지켜서 그리고 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그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서 41편 1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바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바로 남쪽 유다가 정말 암흑시대로 갈 때에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렇게 나라가 점점 위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서 글을 썼습니다.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낙심하고 절망한 처해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기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우리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주신 말씀과 또 이사야에서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환경이 어렵지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오늘도 주님은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손잡고 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무엇이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올해 2020년도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불과 3개월 하고 보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이 달도 이 기간 동안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내 삶을 개입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정말 삶 속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고 그는 죽음의 직전까지도 갔던 그 다윗, 이웃과 친척과 친구에게도 외면당했던 그 다윗이 오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경우도 있고 문제가 우리 앞에 산적되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2020년 남아있는 올해에 가장 축복받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날마다 순간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시작했나 했더니 벌써 9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빨리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수련금과 건축헌금과 반찬으로 성미로 앱소고 심쓰는 사랑하는 식구들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물길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만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뿐만 아니라 만배, 천배로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 오늘까지만 비대면으로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일부 예배 나눠서 이렇게 오전 예배를 일부와 일부 나눠서 예배를 드려서 거리 두기 하고
수독하고 그 다음에 체온 체크해서 11시 예배와 1시 예배 나눠서 예배를 드리든지 좀 완화가 돼서 예배 허락되면 11시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는 벌써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 지가 넘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61장 그리고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랑 성도 모여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